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사야 45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44장 말미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일으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레스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200년이나 있다가 일어날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왕의 이름, 메데바사의 왕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오늘 45장에서 고레스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고레스가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온 세계 제국을 건설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고레스가 유다의 그 포로들을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5장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나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는 없다.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그에게 어떤 일을 위임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맡겼다는 거. 그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 일을 하게 하는데 열국이 그 앞에 항복하게 되고 왕들은 허리를 풀어서 이 고레스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고 모든 왕들이 고레스에게 이제 항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는 일은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 고레스의 할 역할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페르사 제국을 크게 만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세상에 아주 위대한 영웅이고 인물로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리는 것이 바로 이 고레스의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4절에도 내가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래서 이 고레스에게 칭호를 주면서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45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적인 모든 생활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신들을 만들어 섬기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8절에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또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 의로움, 공의로움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역사의 주님입니다.
세상 역사들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고 이 세상의 역사들이 다 이렇게 바뀌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일으키고 바벨론 다음에는 또 메데바사가 일어나고 또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이런 세계 제국들이 막 바뀌는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나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뭔가 다른 얘기를 할 것이 없고 9절에서 보면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뭘 만들었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에게까지도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 고레스를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어떤 돈도 하나도 받지 않고 다 놓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고레스가는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뭐 유다인들한테 뭔가 뇌물을 돈을 받거나 뭐 그런 것도 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냥 노예 상태가 되는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모여간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애굽과 구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굴복을 당한다는 것,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매이고 섬기고 그렇게 굴복당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뭔가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지으셨다는 것을 18절에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또 19절에도 보면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감추어진 곳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시를 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21절에도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다 알려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4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그래서 과거에 이 메데 바사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전 세계적인 패권을 쥐고 있고 중국도 뭐 인구 대국으로 큰 소리를 치고 뭔가 사람들은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모든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직장 가서는 하나님 없는 생활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직장 그리고 가정의 생활은 하나님이 있든 없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믿음으로 공부를 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드러나고 이방인들이 몰려오고 돌아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오늘 이 아침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가정의 생활이든 일상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집중하며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